우리 다니엘서 6장 말씀을 계속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줄거리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과 총리 3명을 세워서 메데 바사 제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가장 뛰어났습니다. 더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로 하여금 메데 바사 제국 전국을 다스리는 이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른 총리들,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 모든 그 하급 관리들까지도, 모든 이 공무원들이 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고,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제거할까 궁리한 끝에 먼저 국사에 대하여 이 총리로서의 이 공적 업무에서 어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해도 아무런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업무를 이렇게 이행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허물,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떤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생활적인 면에서는, 도덕적인 면에서, 또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아무런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던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려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있던 법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없는 법을 만들어서 할 정도로 그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 질투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해서 한 법률, 한 금령을 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률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걸로 이렇게 법률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고치지 못할 규례, 변개할 수 없는 규례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혀 있고 이거는 변개될 수 없는 법이고 누구라도 이 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숨어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신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이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지금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거나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행위는 왜 중요하냐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자손임을 명백하게 이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다니엘은 누가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지 명백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제국의 왕이 또는 또 이 이방 족속의 신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심을, 즉 유일한 경배받기 합당한 왕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숨기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타협하게 되고 여러분 넘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2명의 총리, 120명의 고관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1차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다. 왕도 존중하지 않고 왕이 내린 이 금령도 존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금령은 왕도 아시는 바와 같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다. 이거는 변개할 수 없다. 이건 어느 누구도 이 금령을 고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서의 그 조서를 만들 때 했던 것처럼 이 명령을 어길 때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으니까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리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고발자들의 고발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서를 내린 주체가 다리오 왕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제일 노발대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걱정하고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다니엘이 이런 위기에 처하자 다리오 왕은 깊은 인간적 이 고뇌에 빠지고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우리 14절에 보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해가 질 때까지 힘을 다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방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이 위기에서 건져내려고 다리오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자들이 2번째 다리오 왕에게 나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고치지 못할 규례다. 즉 법의 불변성을 강조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이 촉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볼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항상 섬기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죠? 다리오 왕이 그 메데 바사 제국이 섬기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는 그 유대인들이 이 섬기는 그런 신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리오 왕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의 인격과 다니엘의 그 모든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리오 왕은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굴의 그 입구는 돌로 막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에 이렇게 갇힐 때 돌로 막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해가지고 아무도 이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이렇게 건져내지 못하도록 봉인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돌이 막혔고 왕과 또 왕의 도장만이 아니라 귀족들의 도장으로도 함께 이렇게 봉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거는 아무도 이게 사자굴에서 건져질 수 없는 완전한 절망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이 차단된 이 상태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겁니다. 동굴에 그 안에는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가 있고 돌의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고 심지어 왕의 도장,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막힌 이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0%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능성이 다 막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건가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의 가능성이 다 차단 상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서 다니엘을 이게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이런 공격과 이런 고발자들의 이 공격, 즉 이 마귀의 공격과 이런 것들로부터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다니엘의 개인적인 구원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아니 피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로는 다니엘 개인의 어떤 구원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계속 다니엘이 이게 보여주는 것들이 기도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다니엘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이 언약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곧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역사를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8절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이후에 다리오 왕은 깊은 고뇌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우리 14절에서도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심히 근심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다리오 왕은 다니엘 때문에 이렇게 근심했는데, 우리 18절에서도 보시면 밤이 이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이게 지금 다리오 왕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어떤 오락도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잠자기를 마다했다. 우리가 큰 어떤 고민과 고뇌에 빠지면 잠을 안 자잖아요. 이 정도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좀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리오 왕의 깊은 어떤 내적 고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고, 다리오 왕은 자신이 만든 법령으로 인해 이 무죄한 다니엘, 의인인 이 의로운 자인 다니엘이 이 고난받는 상황에서 이 극도의 괴로움을 이 다리오 왕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리오 왕은 이렇게 다니엘을 이렇게 근심하고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이 신앙과 다니엘의 이 인격과 다니엘의 이 삶에 깊이 매료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다니엘. 근데 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다니엘이 그가 주어진 그 총리로서 이제 그 역할들을 감당하자 국사에 있어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정직하며 그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인격, 다니엘의 삶, 이게 그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하고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태도가 다른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 삶과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다니엘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한결같이 살아가는 다니엘. 근데 그런 태도와 삶과 그의 인격과 거기에 매료된
이 다리오 왕이 볼 때 그게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삶과 인격이 이 발현된다는 사실들을 다리오 왕은 이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들을 보면서 다니엘에게도 매료되지만 다니엘이 가진 그 신앙에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 매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죠. 이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지금 이렇게 위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방 통치자의 마음에까지 미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다리오 왕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을 움직여서 자기 백성인 다니엘을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9, 20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다니엘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이제 새벽이 되자마자 이튿날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살피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무죄하다는 사실, 의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조서가 금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로운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우리 16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이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뛰어갔던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리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지에 대한 이 기대감, 이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의로운 다니엘의 구원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가서 슬피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막 다니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16절에서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소망을 담아서 위로를 했었는데 그 내용과 비슷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 그 호칭을 보시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살아 역사하는 분,
지금도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이방의 그 우상들은 죽은 신이거든요. 다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움직이지도 않고 역사도 못해요. 근데 그 죽은 우상들과 대조되는 이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 거예요. 그 다니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거죠.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방 왕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만방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될 것임을 여러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리오 왕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이해를 가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보기엔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런 장면들이 장차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열방에 가득해지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 때 수많은 잡족이 유대인들과 함께 출애굽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라합이, 루시, 또 다윗의 용사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그들을 아낀다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성경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성경에도 보면 유다와 애굽과 아수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복이 될 것이다. 즉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올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고넬료 사건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받으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방인의 그 사도로 바울을 세워서 열방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정점을 보여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끝이 어디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유대인들의 넘어짐, 유대인들의 실패가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라. 이스라엘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유대인의 실패가,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즉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즉 유대인들의 충만함은 이방인들의 그 충만함으로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들, 이방인 중에서도 충만한 숫자가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 택한 모든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다니엘서에서도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 우리 다니엘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 앞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이 사람의 나라는 이 뜨인 돌에 의해서,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냐면 21절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하나님. 우리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 관계를 확신한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다윗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건 전부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으로 변질되고 왜곡되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참된 왕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니엘서에 있던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 다니엘이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고, 다리오 왕이 얘기했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 다리오 왕의 눈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지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셨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일하셨습니다. 그 천사를 보내어 구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개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던 완전하게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바로 왕이 철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것을 흙먼지를 남기며 소리를 지르며 추격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그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홍해의 물로 뒤덮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갇혔고 돌이 막혔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고 이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곧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합니다. 다니엘은 완전한 순종을 했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고 뿐만 아니라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나님께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 충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항상 섬겼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의 이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의무와 그 업무에 있어서도 충성을 다했고 정직하게 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무죄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무죄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처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우리의 참된 왕이요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섬김 예배와 이 신뢰를 잃지 말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충실하게 우리가 이행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구출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증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극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을 보여주고 있고,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과 어떤 위험한 것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골드 체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역사가 결국 영화롭게 되는, 완성에 이르게 되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결국 믿음의 결국인 이 성도의 최종적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성도의 궁극적 견인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놀랍게 구원을 받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심히 기뻐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이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서 다리오 왕은 기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보니까 다니엘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어떠한 해도 입지 않았어요. 고발자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공격하고 위협하고 수많은 이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고 다니엘은 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승리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 승리를 안겨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우리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굳게 붙들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이 구원과 이 궁극적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는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 이 땅을 우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